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깊이 감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을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드리세.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주제는 감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바꿔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합니다. 과일 이렇게 많이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해서 좋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앞에 못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 잘 보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예배하면 좋겠고, 또 추수감사절 헌금도 준비해 오셨을 텐데 나중에 우리 헌금 시간에 예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게시판에 그 밑에 로비에 보면 사무실 들어가는 칸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왜 했냐면 감사글을 좀 쓰자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집에 후딱 가지 말고 거기다가 감사글을 이렇게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쓸 사람들 아멘.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꽉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 사람들 아멘.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쓸 사람들 아멘. 네, 다 하셨어요. 이제 다 하세요. 이름 안 써도 되니까
뭐 감사한지 이렇게 글자 하나씩만 써주시면 좋겠고, 난 글을 잘 못 써서 괜찮아요. 뭐 어때요? 다 알아보면 되지 뭐. 그리고 또 누구 부탁해서라도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다 쓰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셨는데, 과일은 저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나누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나눠요. 교회에 이렇게 갖다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년부 야유회가 11월 12일 날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어제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년부도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 날 다음 주일 지난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 보는 날이에요. 벌써 수능 보는 날이 됐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 중심으로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어요.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진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적어주시면, 이름 적고 누구 자녀인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같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단도 보시고 여러분들 뭐 사진도 찍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찬양단 연합 금요기도회가 11월 17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찬양단들이 잘 준비해서 금요일 날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찬양단들 보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2산악회에서 등반합니다. 11월 18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미화 신청 내년도 성전 미화 신청 받습니다. 2024년도 성전 미화 헌금 해주실 분들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또 감사 내용 적으시고, 그리고 때 되면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면 그것으로 교회 예배당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오 남선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소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형숙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지형숙 권사님 어머니. 그래서 전라도 광주이신데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돌아가셔서.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 3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지난 2주간 가을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주제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고 적음이 아닌 최선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해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귀한 결실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주님, 들판에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분깃과 사명의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 심령 깊숙이 새기어 범사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총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저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의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본 영상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지난주에 우리 불렀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우리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주부가 무언가를 팔겠다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뭘 팔려고 할까요?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싸게 팝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사냥개 한 마리도 덤으로 드립니다. 그런 광고였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남편을 판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남편이 주말이면 같이 가족과 어울리고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남편이 주말만 되면 사냥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광고를 냈답니다. 잘한 것 같아요. 큰일이네. 이런 광고를 내니까 전화가 빗발치게 왔답니다. 한 600통이 왔대요. 그런데 그 빗발치게 그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다른 소리들을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 남편 누가 사냐? 뭐 이런 거.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 뭐 그런 소리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전화가 이런 충고의 전화들이에요. 무슨 충고인가 하면 남편이 바람 안 피운 것만 해도 고마워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런 충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뭐 그런 충고의 소리가 훨씬 많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전화도 받았대요. 남편은 필요 없고 개만 팔아라. 개만 사겠다고.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뭐 글쎄요, 왜 이걸 광고했나 잘 모르겠는데 오죽 답답하면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고 싶은 사람 없죠? 있으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납니다. 그 글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남편을 이렇게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나는 괜찮은가? 어, 어,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건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올라와요. 그런데 난 참 부족한데 그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할 때 올라오는 게 감사예요. 우린 감사를 거기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고 부족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깨닫고 기억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고 기억하자. 아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깨닫고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잘 봐봐요. 잘 보면 우리의 조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대요. 즉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돼요. 예전에 텔레비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부모님을 여였대요. 부모님 여의고 나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엄청 크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하셨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살아 계실 때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 생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삶을 통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지, 큰 인자로 나를 돌보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지. 야,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에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그러나란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 그런데도 구원하셨어요.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게 은혜죠. 감사하죠. 그런 자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어요. 가다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다가 홍해를 만난 거죠. 못 지나가겠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무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다가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도가내든 쥐라 그러죠. 도가내든 쥐가 됐어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어요.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고 기억했다면 거기서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을까요? 불평했죠. 원망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원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원망했나 봅시다. 11절 12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불평했어요? 문제가 커 보였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하신 일들은 잊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홍해에 길을 여셨어요. 홍해를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홍해가 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강이 열릴 것 같아요? 거기서 그걸 생각하는 건 미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시잖아요. 기적을 봤죠. 기이한 일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기적을 봤죠. 홍해가 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이한 일이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다 수장돼 죽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거기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나고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을 오늘 본문 말씀은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읽어볼게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원함을 받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러니까 기적을 본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게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쭉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멋있었겠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 감사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딱 그때예요. 딱 그때. 이게 참 속상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홍해의 바다 그 갈라진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시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갈 것 같아?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가겠죠. 평생 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 체험이면. 만약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합시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가야 될까요? 평생 가야지.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합시다. 혹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됐다고 합시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생에 그런 거 없었어요? 얼마나 갔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장에는 출애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5장에는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21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 22절을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요.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를 걸어가요? 사흘 길을 걸어요.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해요. 사흘 지나가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갔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사가 얼마 갔어요? 사흘 갔어요. 저는 이거 보고요. 사흘짜리 감사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짜리 감사구나. 홍해의 기적이 사흘짜리 감사구나.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하면 평생 은혜를 기억할까요? 홍해를 갈라도 사흘이면 뭘 하면 도대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기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사흘 만에 잊어버려요. 기다리지 않아요.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 시험하며 광야를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흘 감사했다. 너희는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 서면 여전히 불만이 많고 여전히 원망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이 그렇게밖에 안 됐구나.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인데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 주셔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걸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 깨닫는 거지.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4가지 감사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4가지 감사. 저는 이것을 다 그자로 시작해. 그래서 사그감사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4가지 감사 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 세 번째는 그럴수록 감사, 네 번째는 그것까지 감사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쉽지 않아 이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처음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갈수록 이거 보통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잘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좋으니까 감사해요. 기쁘니까 감사해요. 이거 누구나 해요, 이거.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 하는 감사예요. 이거 안 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좋아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그것도 못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건 다 하는 감사예요. 해야 되는 감사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는 뭐예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쉽진 않아요. 네, 그건 좀 쉽진 않아. 이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 하는 감사예요. 세 번째부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감사. 아프고 아픈데 그럴수록 감사한데.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좀 쉽지 않다. 이건 좀 쉽지 않다.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일이 또 왔어요. 그럴수록 감사하는. 이건 좀 진짜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이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다. 왜냐하면 욥 같은 감사니까. 네 번째는 그것까지 감사잖아요. 이거 그것까지 감사 생각해 봐봐요. 다 감사한 거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이것도 그래 감사하자. 이건 진짜 그래 감사. 근데 이건 감사할 게 아니지. 그런데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끝 왔다 이거는. 그죠? 그것까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앙의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디쯤 와 있나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디쯤 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가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좀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88장 부르겠습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에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하지 말라. 오늘
네,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나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보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 귀하게 준비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에 하늘의 복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한결같이 사모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웠고 기이한 일들을 깨달으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